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피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아주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가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또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구할 때는 그것도 기도가 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닌데 기도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몇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여기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한 공간에 계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유효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구를 떠난 또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산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과연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규모를 정해가지고 1분, 뭐 1시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시간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과 역시 이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하늘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만 전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우주 전체를 보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아마 점 하나도, 이 우주의 규모에서 점 하나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질서를 주시고 법칙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땐 예수님도 그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급으로, 같은 격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본래가 완전한 거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군가에서 그래서 손상시킨다고 해서 손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신 이런 분이신데,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전히 이 세상, 정말 이 세상 끝이 없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가지고, 완전함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이 철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한 그분께서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함,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은 아닙니다. 여러 번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악의 개념이 있다고 할 때는 그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자들은 끝없는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판단이 이 세상에 골고루 온전하게 임해서 억울한 자 없게 하시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게 하시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가, 온 세상이 균형 잡힌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거룩함을 여전히 행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이고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수도 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은 돌을 날리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그 중근동 그 지역에서는 그들은 고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주변 나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을 저들은 끝까지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나는 내 명예는 그 누구에서도 실추되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계획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그 완벽한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내 스스로 너희들이 더럽힌 내 명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모든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잘못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의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생활 속에 흐트러짐 없이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동력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악을 철저하게 응징해 주옵소서,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선을 추구하시는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모든 것을 그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통치해달라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법적인 그 기준을 이루어달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을 자꾸 치우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바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이 세상에 될 때 바르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심판과 거룩함이 무너진다고 할 때는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에서 무법자들,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못 치도록,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하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겠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이 세상의 안전한 질서와 평강 또 안녕감 이 모든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누굽니까? 이 말씀 받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이 모든 백성들, 그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따라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모든 것은 온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안정감 넘치는 세상을 간절히 바란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따라서 너희도 거룩해서 너희들이 그 역할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베풀고 통치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럴 때 그 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거룩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같이 주님 저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죄에 계속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악보다는 선을 택하게 하시고 불의보다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함,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신성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생각만 하고 바른 생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만 잘 갖고 있다면요, 이 세상은 특히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일 수 있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선한 자들을 보호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신성한 또 하나님의 구별된 완전한 불평부당이 없고 완전한 의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달라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온 회중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려달라고 했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래야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모든 것을 통치해달라고 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매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오락을 일삼지 말아라. 오락이 뭡니까? 오락실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즐거움과 놀러 간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가더라도 그날은 하나님께 철저히 지켜서 온전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놀러 가지 말아라. 남들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분 교회 직분자인데 여기 왔네. 아이고, 그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잘 왔다고 하겠어요? 왜 왔냐고 하겠어요? 여러분 경험 얘기해 보세요. 잘 왔다고 하겠지. 잘 왔어, 잘 왔어. 그 말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 잘 왔냐? 거룩하다 하시겠어요?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 말을 안 듣고 동네 옆집 아줌마는 말을 듣는데요. 뭔가 했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내가 그랬는데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지 말래. 안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부족해요. 그래도 이제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안심하고 세상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은 그걸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여기 있는 대로 나는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택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사건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별로 몰랐어요. 이제 한 국가의 형태를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그 결과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런 모든 사건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바로가 그 마음과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아주 완강케 했거든요. 우리가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완강케 함은 그 완강케 할수록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10번의 재앙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그 사건이 자기네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죠. 이순신. 우린 잘 알죠. 다른 나라 알아요? 몰라요? 뭐 살수대첩이다. 뭐하다. 을지문덕 장군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면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으쓱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역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려면요, 나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대로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야, 난 믿지. 난 하나님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손주들 많이 키우실 텐데 가끔 묻잖아요. 할머니 좋아? 할아버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 박 권사님 요새 손주집 보는 재미가 좋으실 텐데 그렇잖아요? 할머니 좋아? 그러면 할머니 좋아?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 좋으냐?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 보고서 그렇대, 하나님 그런 분이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래,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라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알게 한 거예요. 그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가 되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열심히 내지 못할까? 내가 왜 주님을 더욱더 충성하지 못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왜 가까이 하지 않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앙적인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됐는데 내 인생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친밀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아직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그 질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피조물을 살리겠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안 것은, 근데 그것을 소식을 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그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높은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누구를 희생양 삼아가서 너 대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쉽게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그 핏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도 많이 닮으셨어요. 정확하게 닮으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범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감사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영광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완벽한 거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거룩함의 산 역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거룩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보면요,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 만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복된 세상으로,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뛰어난 이름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도 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와 주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 받으신 것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저희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복 주는 삶을 살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 성찬식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삶이 보다도 새로워지시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이름을 갖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안전한 세상, 생명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